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은 주님과 함께 합시다. 시작. 아니,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분하고 같이. 아니, 또 이렇게 또 죄송하지만 말대꾸 하시는 분들은 또 처음 뵙네. 자, 우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은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거인도 왜 이렇게 느려요, 거기? 아유, 좋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웃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투게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함께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축구 열풍으로 밤마다 참 뜨겁습니다. 대한민국이 몇 강까지 올랐죠? 16강 진출을 해서 참 행복했습니다만 축구 최강의 나라 브라질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쉬우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16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브라질은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스포츠, 그리고 경제, 국방, 외교,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최강의 나라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애국자가 많아요. 어디죠? 미국이죠, 여러분. 예, 미국이죠.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도 한국이라고 말해서 야, 이게 3.1절 그때 당시였다라면 다 독립운동 나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아쉽지만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에요. 아직까지는 최강입니다. 자, 그런 거대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얼마나 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 취임식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성경책을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펴놓고 그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네, 좋습니다. 이쪽. 지역별로 앉았어요. 여기 경기도 양평, 저기 전라도, 여기 서울 일산, 예, 그쪽. 홍제도, 서대문, 예. 그렇게 나눠졌네요. 자,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일산 팀들. 예. 조지 워싱턴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예,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예,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어쨌든 다 선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저를 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심지어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직무실에 와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을 펴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커다란 나라, 그리고 그곳의 대통령도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하면은 무조건 성경이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하다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성경을 가까이 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연약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풀리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 그 인생에 풀리지 않은 그 숙제가 이 성경 속에 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주변을 보면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죠? 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빡빡한 삶 속에서도 여유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즐기면서 그 와중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둘 다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맨날 힘들게 살아가고 누구는 하하호호 여유 있게 살아. 왜 그래요? 따라합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는 진짜 열심히 살아간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불안하고 쫓기고 피곤한 삶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유 없이 쫓기듯 살아왔던 그 삶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면은 우리가 꼭 쥐고 있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놓아야 해요. 마트에 갔는데요, 애가 사탕을 사달래요. 그래, 너 갖고 싶은 거 사.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물건대 앞에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안 내려놓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야, 이걸 계산해야지. 네 손을 피고 이 사탕을 놓아야지. 이게 네게 되는 거야. 끝까지 안 놓습니다. 그럼 이 사탕이 자기게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손 놔. 싫어. 손 놔. 싫어. 그래? 갖다 놔. 결국 그 아이는 사탕을 못 사가지고 울먹이면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놔야 할 때 놔야 되는데 못 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려고 하니까 벌써 내 나이가 80, 90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변화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구분해서 좀 깊숙이 이야기하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지, 정, 의. 지라는 것은 지성, 정이라는 건 감정, 의라는 것은 의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통틀어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지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물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성당을 다녀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보고 모태신앙이래요. 그럼 그 종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의 지성에서 머물게 된다면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변하고 싶다면 방금 계산대에서 어린이가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 경험, 고집, 풍습까지. 왜 굳이 부모님이 그거 했다고 해서 왜 그거 왜 따라 하세요? 새로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워야죠. 들어봐야죠, 한 번은. 그거 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은
감정이라고 했어요. 현상이나 사물에 느껴지는 심정이나 기분을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은 다른 영역에서보다 이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우리 아이한테도 짜증낼 수 있다 없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내 남편 아내에게도 밥 달라고 하는데도 네가 차려 먹어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신병자들이에요. 진짠가 사실인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병이라고 하면 정서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서장애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한 것들, 급하게 서두르는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 내일 월요일이네. 일에 대한 부담감들, 밀려오는 것들. 또 헛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신경정신증이라고 해서 이것을 감정의 장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안 고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표정 짓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그 마음의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의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약한 우리가 선한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 아니야. 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찔림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이렇게 좀 반성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 드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찔림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성령님만이 우리가 인도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닌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음은 굳건해지면서 실패와 그리고 실망, 심지어 죄와 사망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성숙해지고 그 의지가 성령님과 함께라면 그것을 통틀어 따라합니다.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뛰어넘으면 성령님과 함께라면 강한 굳센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붙잡고 올곧은 길로 인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말씀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왜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어도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은 거짓과 탐욕의 마음에 벗어나서 공정하게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무실에서 일을 시작해야 되죠.
적어도 내가 한 가정의 아빠라면, 엄마라면, 어른이라면은 성숙하고 반듯한 말과 행동으로 가정을 지켜야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산속에 버려져서 늑대들과 함께 살아요. 그럼 그 아이는 늑대입니까? 사람입니까? 늑대예요, 여러분.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늑대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너무 많은 게 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게 그 돈 때문에 멀쩡한 우리 아들이 괴물이 됐다라는 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늑대와 함께 살았더니 늑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공주님, 예? 왕자님, 여러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부터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부터가 이미 조지 워싱턴 못지않은 여러분들은 그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주제가 뭐라고 했죠? 따라합니다. 투게더. 투게더.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주제가 투게더예요. 우리 벽에 보셨죠? 교회 벽에 보면 큰 현수막 붙였죠? 그 투게더, 함께.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님과 함께, 오늘은 말씀과 함께, 다음 주는 세상과 함께라는 주제로 듣는 것입니다. 내년도 주제는 투게더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이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요즘 뭔 줄 아십니까? SNS예요. 그쵸? 젊은 사람들 핸드폰 계속 보잖아요. 그 뭐 카톡 사진만 해도 보면 알 수 있죠. 그곳에 보면은요, 내가 소유한 자동차, 그리고 내가 다녀왔던 멋진 해외여행, 혹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야, 내가 이만큼 살아. 뽐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산의 진미도 결국 썩어져요.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럼 그 영원한 것을 위한 준비의 첫 단추는 바로 오늘 함께하는 이 말씀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투게더. 말씀과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요,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빨리 자리 잡고 집안에 좀 도움도 좀 되고 싶었고, 그러나 아직 경험도 지식도 부족한 저에게 늘 듣고 보고 했던 것 중에 기준이 뭡니까? 의, 식, 주. 남들보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바도 해봤습니다. 잘 안 되더군요. 큰 돈을 만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첫 월급이 17만 원이었어요. 그거 갖고 집 못 사더라. 그럼 내가 돈 버는 건 지금 안 되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해보자. 공부.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께 좀 살가운 아들이 돼보자라고 했더니 웬걸 살갑긴커녕 늘 냉랭하게 그렇게 살았던 참 멋대가리도 없는 별루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지마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빨리 어른이 돼야지, 더 어른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기분 안 좋으면 아유 술 한잔 해야지, 아유 담배 하나 피면서 풀어야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집에도 내 맘대로 늦게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마 그런 거 다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그래서 어른이 될 줄 알았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남자는 군대를 가야 어른이야.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더니 야, 돈을 벌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돈도 벌어야. 야, 결혼을 해야지 임마. 애를 낳아야지.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어른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진짜 어른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떤 어른이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을 벗삼아서 일하는 것이 진짜 어른이지.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지는 진짜 어른이라고 말해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큰 소리만 치세요.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인데 어디 그냥. 옛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흙수저라도 자수성가해서 가정을 책임지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입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어른이 되는 겁니까? 그럼 왜 이 세상은 그런 많은 어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갈까요? 왜 점점 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내보낸 이 러시아 청년들이 그곳에서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통령과 그 부모님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 난 거예요. 이 전쟁 멈추세요. 내 아이가 이 전쟁에서 희생당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희생이 없도록 전쟁을 멈춰주세요. 그러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3만 명으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교통사고를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은요, 이처럼 공감도 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른들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이런 어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옛말처럼 시간이 약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과 그런 경험, 지식이라는 고여있는 우물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믿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그대로 물려받 아니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건 물려받고 나쁜 거는 배우면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어른이 되고 싶다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있는 우물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단 이 우물 밖까지 나오는 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각자의 의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자, 어른이신 여러분들에게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어른들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른답게 행동을 했습니까? 나는 나이만 먹는 어른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베를린 알렉산더 폰 쉰부르크라는 글쟁이가 자신의 책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 이 책에서 들어가는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어른들이 사라진 시대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게 진짜 어른일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진짜 어른이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는 어린 아이와 어른의 모습을 분명하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곳곳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른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잘 구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2만 가지를 결정한대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 중에 90%는 무의식 중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는 약 2,000가지 정도는 의식 가운데 결정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정의, 이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정의가 우물 속 안에 있는 내 틀 안에 있는 거라면은 늘 우리는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신의 기분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 말이 거칠고 일 처리도 대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들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어른은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 등으로 사리를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따질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어른인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냉정하게 누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선과 악을 구분하여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참다운 어른, 구별된 어른,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에 우리의 길은 지혜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목적을 다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가는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물 밖에 나와서도 신앙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른답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방황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는 1월 첫 주부터 주제 말씀은 12월에 다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성경 66권을 갈 겁니다. 근데 아마 창세기로 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6권 요한계시록 하면 저는 아마 은퇴할 나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또 제가 미션을 주면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고 하는 것들을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우물밖에 사람도 이제는 너무 많아요. 교회 한 번 정도는 다 가봤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 대부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고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이들의 호르몬적인 감정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책임질 만한 일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결국 성숙한 어른, 구별된 어른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켜야 할 때 거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참 어른이라고 말하는 유명한 그런 신앙인들도요, 하루아침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 우물 밖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존경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들의 삶은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눈은 잘 속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은 죄가 수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보이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죄 저질러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수면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안 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아니라면은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방망이가 우리의 삶을 내리치는 거예요. 이놈 쿵, 안 된다 쿵.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내면을 뜨끔하게 하고 찔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뜨끔하고 찔리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는요,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그림들은 여러분 크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어떤 비싼 재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비싼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잘라 얘기하면은요, 그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값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라면 2023년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걸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진짜 가치예요.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라를 구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려울 때 가정을 구하더라고요. 그게 참 지혜자요.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많이 못 읽으셨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읽으시면 돼요. 살아가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던 삶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말씀과 함께라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초에 저지른 그 원죄, 이 원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 그게 원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온갖 자범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족 안에서 살인하는 거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창세기 때 그 사건은 이미 형이 동생을 살인했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진짜 어른답게 살아봅시다. 그 어른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과 함께입니다. 말씀과 함께 한다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어른이,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